예, 저는 한박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2달에 한 번 또 선교부에서 선교 기도회를 저희들이 가지는데 한박교회에서 제일 꾸준하게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본부 사역을 하는데, 선교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나운 맹수를 피해 달아나다가 저기 보이는 우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무수한 용이 기다리고 있고, 본인은 용케 떨어지다가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아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흰쥐와 검은쥐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벌집,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벌꿀로 위험한 상황을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화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나운 짐승,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 저 맹수는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위험한 문제들이라 볼 수 있겠죠. 질병 또는 관계, 또 경제, 기타 미래, 불안, 이런 것들이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비유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용은,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있는 흰쥐와 검은쥐는, 검은쥐는 밤, 그리고 하얀 쥐는 낮을 상징하면서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상징하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져 내리는 꿀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는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기도 하고 업무에 열중하다가 오후 시간, 점심 시간에는 동료들과 같이 가까운 곳을 방문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죠. 아니면 회사에서 식사를 하든지 하게 되고, 그리고 오후 근무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이유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시청하기도 하고, 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TV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여가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가 생활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프로야구가 대단히 이제 사람들 인기가 많으니까 프로야구를 보다가 이렇게 잠결에 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다르겠죠. 친구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직장 대신 학교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활동으로 여가 활동도 좀 하게 되죠. 음악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제 활동으로 주식이나 재련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을 하고, 또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내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내용을 나누어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재정, 돈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일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의가 활동,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범주 안에 아마 우리 인생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솔로몬, 그리고 또 일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던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벨은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안개 또는 입김, 수증기,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도서 성경에는 허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소중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활동 또 일에 대해서는 헤벨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는데, 안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적인 설명으로는 허무한 것이다. 실제 있는 듯 하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이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삶의 정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은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톱 오브 톱,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왕에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1년에 이제 세금처럼 그리고 개인이 받아들였던 돈이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 황금으로 해서 666달란트였다. 1년 들어오는 돈이 황금으로만 계산해 가지고요. 황금 들어오는 것만 계산을 해서 그만큼 됐는데, 지금 톤수로 해석을 하면 한 22톤 정도 된답니다. 22톤의 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조 2천억 정도 된답니다. 4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금이 한 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도 빠져있고 동도 빠져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때 부유했느냐 하면 은은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은은 돌멩이처럼 흔한 그런 상태였고, 대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그가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였죠. 그의 보좌, 엄청난 보좌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가 쓰던 방패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쓰는 그릇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적 수단도 살펴보면 아주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성전을 7년 동안 짓죠. 그리고 그의 궁전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20년 동안 건축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건축했던 성전 그리고 왕궁은 당시 최고의 건축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도 너무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국방에 있어서도 요새성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성공적인 대단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과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누렸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었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즐기는 일이 있어서도 술, 음악 이런 부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술을 취하면서도 지혜를 잃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도 음악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최고의 어떤 누림을 누렸다. 요즘 얘기하면 BTS나
아니면 블랙핑크나 이런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음악적인 내용들을 그가 즐기고 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처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아주 그런 즐거움의 끝판왕이었다.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릴 수 있는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또 지혜도 잃지 않았다. 그래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 중에 가장 많은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누림이라는 누림을 모두 누려봤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걸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 전도서에 나타나는 한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있는 듯한데, 우리 인생이 있는 듯한데 이 모든 것을 누리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안개 같다, 입긴 같다. 그렇게 그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그리고 성공을 경험해 본 후에 헤벨이다, 안개 같다 이렇게 바람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낙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성공이나 기타 많은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데 이게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점을 비교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찰나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찰나에 가두어져 있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에 비교해 보면 찰나지간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헤벨,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는 23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했고 선교할 때 또 재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먹을 때 또 입을 때 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지만은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재물이 2날개를 가진 그런 독수리와 같다. 날아가면 잡을 수 없는 존재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다가 또 힘든 상황을 겪었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찰나 또 순간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너무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부분도 건강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찰나지간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본인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헤벨, 즉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생각해 보면 헤벨 같은 그런 안개 같은 것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콜, 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 하, 아담인데 콜은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사람의 전부 이렇게 설명이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람의 본분이다가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콜하 아담,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위에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인간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핵심적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전부다.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예를 든다면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에 공이 몇 개 붙죠? 예, 6개 붙습니다. 000, 000 이렇게 붙죠. 예, 100만입니다. 자, 그러면 1이 빠진 100만, 공 6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공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죠. 인간의 인생,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경외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알고 자신을 피조물로 알아 겸손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 자, 경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본인은 피조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 그것을 경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삼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경외하다는 표현 가운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기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삶에 한 번씩 문득문득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날수가 다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제가 이 땅에서 알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제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제가 섬겼던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는 것이죠.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며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이 부러운 점이냐면,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설명을 하고, 나아가서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아시는 자라고요?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80세의 인생을 살고 광야로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그가 목자로서 살았던 40년의 시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는 깊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에게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이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 다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전부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과 나의 교제는 날마다 더 깊이를 더해가느냐. 그래서 이 더해가는 길로 누구는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갈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가져가고 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점심 이렇게 해서 오후에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윗 왕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그가 삶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명칭을 나중에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양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본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가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여러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주의 명령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명령하고 사명 차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명령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명은 본인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개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 명령,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요담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앉아서 예화 하나를 풀어요. 예화에 등장하는 나무가 여럿 있는데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는 포도나무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통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통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내용이 예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시고 그렇게 목적에 따라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각각 다른 사명을 개인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목회자, 선교사, 그런 사역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은 아니고,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놈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명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현대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정치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 일생을 노예무역 폐지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불어 가나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도 농촌 개목운동을 본인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 사명을 열심으로 힘있게 감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사명, 그의 받은 바 사명이 본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몇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기간을 사는 삶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삶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운 삶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확하지 않고 하지 않고 달려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으로는 살아가는데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곳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 그건 저도 동일하게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머물러 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알아가고 그리고 교제가 깊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절망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날이 더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낙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 없다 생각되어 줄 수 있는 이 현장,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